자, 오늘 본문에도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 납세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배경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기원전 63년경에, BC 64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바쳐라, 저것도 바쳐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두세가 있어요. 인두세. 두당 세금을 다 부과한 거죠. 자, 집안에 가족이 3명이다. 그러면 3명 몫의 세금을 내야 돼요. 10명이다. 10명 몫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두세입니다. 자, 인두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로마는 뭘 이제 요구했냐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각 집안에 몇 명인지, 아들이 몇 명이고 아버지가 몇 명이고, 자,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이 호적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부친 요셉 그리고 모친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자, 인두세 때문에 그래요. 인두세 때문에. 자,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고 세금을 다 부과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불만인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걸로도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인두세까지 내야 되니까 이중과세, 돈을 2번 내야 되거든요. 이게 불만인 겁니다. 나중에 AD 66년경에 이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토 와가지고 완전하게 예루살렘을 회파하죠. 그죠? 이것도 다 세금 문제였어요. 세금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요, 이 납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헤롯 당원들. 이 둘 다 견해가 조금 달라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이중과세 문제로 납세를 반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도 하지 않냐? 11조도 드리고 또 뭐 종교세도 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거기다가 인두세까지 내야 되냐? 아, 이거 부담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민족주의자를 자처하면서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헤롯 당은요, 찬성했습니다. 이 헤롯 당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네. 이 로마 제국은요, 헤롯 당에게 돈을 줬어요. 돈을.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헤롯 당은요, 로마를 지지합니다. 로마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세금 내지 뭐, 그게 뭐 어려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처럼.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요, 이 납세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한쪽은 내지 말자, 한쪽은 아니 내자,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공공의 적이 있었는데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막 폭로하고 비판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상당히 걸림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로마 황제를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에게도 걸림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걸림돌이고 헤롯 당원들에게도 예수님은 걸림돌이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둘이 막 싸우면서 공공의 적이 누구다? 예수님. 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거예요. 성전에. 자, 이 두 부류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공공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과의 동심,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뜨거운 감자였던 이 납세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사람을 보낸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일종의 밑밥이에요. 밑밥. 예수님을 딱 칭찬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은 참말만 말하죠? 진리만 말씀하시죠?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 질문이 뭐냐?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이 질문은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매국노가 되는 거죠. 세금 내지 마, 이런 뭐가 됩니까? 반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세금을 내자 하면 매국노, 친일파가 되는 것이고, 내지 말자 하면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이 반란군이 되는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에 걸린 거죠.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의료는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제가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리스 원어를 보니까요, 이 그리스 원어를 어떻게 한국말로 좀 옮길까? 그러다가 딱 맞는 한국식 표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 영혼이 탈탈 털렸다. 이게 원어 뜻이에요. 자, 질문. 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영혼이 탈탈 털려가지고 영혼이 떠나간 채로 멘붕에 빠진 상태로 돌아갔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정말 멘붕에 빠졌을까? 오늘 본문에는요, 2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설교 어디서 못 들어요. 자,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좀 깊이 있게 파고 피가 나올 때까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신 두 번에 걸쳐서 하신 공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 스스로 신성모독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이 화법이. 오늘 배경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데나리온 하나,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합니다. 19절 보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이 데나리온 하나, 이 동전, 이게 단서가요. 단서. 자, 보세요.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요, 한쪽 면에는 그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려져 있어요. 월계관을 탁 쓰고 황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라틴어로. 그걸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존엄한 아들. 우리말로 말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전 한 면에 황제 그림이 있고 그 밑에 존엄한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 면에는요, 황제 엄마 리비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아 있고요, 양손에 세상을 지배하는 주권의 상징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쓰냐면요, 최고의 사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이 딱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에는 황제의 그림이, 한쪽 면에는 황제 엄마 그림이,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엄마는 신이고 최고의 사제, 최고의 사제, 이게 그려져 있는 거죠. 자, 문제는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마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 아닙니까? 근데 황제 지가 신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불편합니까?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데나리온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소지하지도 않았어요. 왜? 황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신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죄. 성전에서는 사용 금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인들은요, 동전을 하나 또 발행을 했습니다. 이 동전에는요, 민자 동전, 아무런 그림이 없어요. 앞뒤로 아무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요, 그림이 없는, 문양이 없고 글씨가 없는 민자로 된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써야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동전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격을 받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께서 동전 가져와. 자, 왜 갑자기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황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암암리에
드러내는 겁니다. 난 안 가지고 있지롱. 동전 가져와. 자, 순진하게도 바리새인 중 하나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해맑게 동전을 가져다 줍니다. 또 놀랍게도 그 대나리온 동전에는 뭐가 그려졌어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대중이 어마맛 놀래버렸습니다. 왜? 경악을 지금 금치 못했어요.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이 성전에는요, 신의 아들이라는 황제의 그림인 이 동전을 쓰면 안 돼요. 소유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거든요. 근데 동전에 신의 아들,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제게 자, 11시 예배 마치고 목사님 불 좀 빌립시다. 네 하면서 갑자기 라이터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마마 갑자기, 그죠? 예. 가방을 열었는데 처음처럼이 확 나와. 아이고야. 성찬식 하는데 옆으로 돌려서 마셔요. 그냥. 아이고 어마마.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상황이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강력하게 부르짖은 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동전 쓰면 안 돼,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께서 동전 달라고 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보여준 거죠. 어마마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고백한 셈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이 순진한 이 바리새인이 얼떨결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보세요. 이 동전에 원래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훅 질문하시니까요, 신의 아들 가이사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어디서? 성전에서. 신성 모독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민족주의를 외치던 이 바리새인들, 예? 민족주의. 근데 사실은 그동안 로마 황제를 추종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다가 도리어 자기네들이 올무에 씌워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신성 모독자가 되었고요, 자기네들이 민족 반역자가 되었고, 더 큰 결정타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21절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 하나로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은 완전하게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말뜻이 뭘까요? 왜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영혼이 탈탈 털리고 집으로 갔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요, 국가에는 세금을 내고 교회는 헌금을 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뜻으로만 해석하면 이 본문의 핵심을 완전하게 놓치는 거예요. 사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이것은요 핵심은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한마디로 지금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요. 학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하나님의 것, 금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질문, 황제의 것이 있습니까? 있기는 합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공기가 누구 겁니까? 이 공기, 여러분 거 아니죠? 근데 누군가가 요만큼은 내 거, 아무도 이 공기 마시지 마, 나만 마실게, 말이 안 되죠? 공기 임자가 어디 있어요? 태양빛, 이게 누구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땅에서 나오는 물, 이게 누구 겁니까?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자, 질문, 그렇다면 땅은요? 땅은 누구 겁니까? 사실은 땅도 임자가 없습니다. 그죠?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 원래 땅 임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힘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요만큼은 내 거, 그 뒤로 그 땅을 사고 팔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땅도 공기처럼 물처럼 태양의 빛처럼 임자가 없어요 다. 근데 인간이요 이것을 자기 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짝이는 그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봅시다. 돌멩이도 임자가 없죠 원래, 그죠? 요 돌멩이는 내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돌멩이 중에 반짝이는 돌멩이를 발견했어요. 금덩어리, 요건 내 거.
사실은 돌멩이처럼 그 반짝이는 금도 임자가 없어요. 누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약탈하고 자기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이 있습니까? 있기나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이 있나요? 원래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 가이사 티베리우스가요 누군가로부터 뺏은 겁니다. 그 황제의 지위는. 그리고 어떤 놈들이 나중에 암살을 해가지고 뺏어갈 지위고, 그러니까 이건 내 거라고 말하지만 그 로마는 가이사 티베리우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것이었고 앞으로 또 누군가 훔쳐가겠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니 가이사의 것이 없는데 뭐하러 가이사에게 바쳐요? 뭐하러? 자,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이것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그 가이사의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만약에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도 가이사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대답은 질문이 되고 말았어요. 질문이.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만약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너는 가이사의 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입니다. 얼마나 멘붕이었을까요? 빼박켄트. 예? 납세를 해도 괜찮다 주장하면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신성모독죄, 그죠? 매국노. 납세를 안 해도 된다 주장하면요 가이사의 소유 로마를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결국 반역자가 되는 거죠.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했죠. 그런데 오히려 답하기 더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된 겁니다.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너는 지금 가이사의 것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원래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이 제기한 것은 납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주권에 관한 문제로 바꾸셨어요. 너는 지금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가이사에게 바쳐도 괜찮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납세냐 헌금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누구의 소유를 바라보느냐, 가치관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고 신념의 문제고 세계관의 문제고 소유권에 관한 문제예요. 통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여러분 11조 드리죠. 11조 의미가 뭡니까? 11조의 의미도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가 소유한 이 물질이 누구 거냐,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자, 우리는 11조 말고 세금을 내죠. 10%, 6%, 15%, 23% 냅니다. 그죠? 미국이나 영국은 40%까지 세금을 냅니다. 예, 세금을 막 내요. 그거 말고 여러분 취미를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죠. 외식도 하고 옷도 사 입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물질이 다 누구 거? 원래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의 것.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11조. 하나님의 것 10%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러나 나머지 90%도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거 잊지 말거라. 이게 바로 11조에 담긴 의미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쫙 보여주고 이렇게 시험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네 거냐? 내 거지. 하나님 거지. 내가 너에게 전할 필요조차도 없다. 왜? 이것들은 원래 내 것이야. 네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또다시 유혹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만물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바치어라. 네가 만약에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네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렇게 쓰든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 대해, 가치관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념에 대해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네 것이 누구 것이라 생각하느냐? 어쩌면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에게 절하면 성공과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절합니다. 거기다가 서로 자기 것이라 막 우겨요. 싸우고 죽이고 그때 자살하고 지 것이 아닌데 지 거라 생각하는 거죠. 원래가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아주 교만해서 못돼 먹어가지고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하나님께서 좀 달라고 그러면 화를 벌어냅니다. 이거 내 건데 하나님 거라니까요. 오늘 저녁에 불어버리면 여러분 인생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도 합니다. 좌절도 하고 지 거 아닌데, 하나님 건데. 아니 왜 좌절을 해요? 하나님 게 아닌데. 왜 화를 냅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거 아닌데, 다 하나님 건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 것이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치자. 그런데 내 것이 있기는 하냐? 정말 그것이 내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도 부끄러워요. 왜? 가이사의 것이 없는데 가이사에게 줄 것이 뭐가 있어요? 내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욕심 부릴 것이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것이 정말 여러분 것이라 생각한다면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라. 옷을 빌려줬습니다. 옷을 친구에게, 옷 한 벌을. 네 친구가 내 허락도 없이 이 옷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요. 내 건데 지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내 것인데 지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물질도 삶도 주셨습니다. 이게 지 자기 건 줄 알아. 내 마음대로 써.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왜 사람들의 종이 됩니까? 왜 돈 때문에 종이 되고 돈에 이끌려서 계속 끌려다닙니까?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착각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다 착각해서 그래. 이게 내 거라 생각하니까.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천만의 말씀. 내 인생이 어떻게 나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것이 정말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